날카로운 화살촉이 공기를 가르는 섬뜩한 소리가 적막한 숲의 고요를 무참히 깨뜨리며 울려 퍼졌다. 옥부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것을 느끼며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치맛자락을 더욱 움켜쥐었다. 발밑에는 숨을 헐떡이는 짐승의 더운 열기가 느껴졌고 하얀 털 위로 번지는 핏방울이 눈부시게 붉어 옥분의 눈동자를 어지럽혔다. 저 멀리서 수십 명의 장정들이 지르는 고함과 사냥개들의 거친 짖음이 산등성이를 타고 거세게 몰려오고 있었다. 살기등등한 사냥꾼들의 기세에 옥부는 숨이 턱 막혔으나 치마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가련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짐승의 애처로운 눈망울이 마치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이곳에 분명히 숨어들었을 텐데 도대체 어디로 증발했단 말이냐며 대장 사냥꾼이 씩씩거리며 옥분 앞에 들이닥쳤다.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에 흉측한 상처가 난 사내의 눈광이 옥분의 발치를 훑자 옥분은 자신도 모르게 낯을 꽉 쥐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산신령께서 지키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짐승의 피를 보려 하다니 천벌이 무섭지도 않으냐며 옥부는 평소와 달리 서슬퍼런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여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의 사냥꾼들은 잠시 주춤거렸고 옥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눈을 부라리며 저 아래 계곡 쪽으로 도망치는 짐승을 보았으니 당장 쫓지 않고 무엇 하느냐며 그들을 몰아붙였다. 사내들은 혀를 차며 우르르 계곡 아래로 사라졌고 그제야 옥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사냥꾼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옥분의 치마 속에서 피 흘리던 사슴이 가냘픈 울음소리를 내며 밖으로 기어나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사슴의 몸에서 은은한 백광이 피어오르더니 짐승의 형체는 간데없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머리에는 옥구슬을 쓱 비녀를 꽂고 비단같이 고운 옷을 입은 여인의 자태는 인간의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신비로웠다. 옥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인데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변을 당할 뻔했다고 차분한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여인은 옥분의 거친 손을 맞잡았는데 그 손길이 마치 따스한 봄볕처럼 옥분의 언 가슴을 녹였다. 선녀는 옥분의 비루한 행색과 찌든 가난의 흔적을 살피더니 이 산은 대지의 맥이 꿈동이치며 하늘의 기운이 머무는 곳이라며 입을 열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땅속에는 혈이 있어 그 자리를 얻는 자는 천하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은밀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다. 옥부는 그저 나무꾼의 아내로 평생을 흙을 파먹으며 살아온 처지라 그 말이 꿈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으나 선녀의 눈빛은 진지하기 그지없었다. 선녀는 옥분에게 손가락으로 산허리에 굽이치는 곳을 가리키며 저곳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려는 기운이 모인 명당이니 그 비밀을 잘 간직하라고 당부했다. 그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가난한 삶을 어떻게 바꿀지 옥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열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옥분이 정신을 차렸을 때 선녀의 모습은 이미 아침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고 없었으나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는 향긋한 꽃향기가 머물러 있었다. 옥부는 선녀가 일러준 그 자리를 눈에 담으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남편이 기다리는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병든 남편은 오늘도 좁은 방에서 콜록거리며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고 옥부는 그를 보며 방금 겪은 기이한 일을 발설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마을의 조대감이 빚 독촉을 하며 자신들의 작은 산마저 빼앗으려 드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 명당의 비밀은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옥부는 남편에게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건네며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문의 대를 잇고 남편의 병을 고치며 명당의 기운으로 다시 일어서겠노라고 말이다. 산속 오두막의 밤은 깊어만 가고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지만 옥분의 머릿속에는 선녀가 가르쳐준 땅의 맥이 지도처럼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등잔불 밑에서 해진 옷을 기우면서도 자꾸만 산 너머 그 신비한 혈자리를 떠올렸고 그것이 자신에게 축복이 될지 혹은 감당할 수 없는 화근이 될지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가난은 뼈를 깎는 아픔이었고 조대감의 횡포는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와 같았기에 옥부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직감했다. 선녀가 알려준 그 명당이야말로 자신들의 비천한 신세를 뒤집고 억울하게 죽어간 조상들의 넋을 기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옥부는 결연한 눈빛으로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고 그날 밤 그녀의 꿈속에서는 거대한 용이 대지를 가르고 솟구치는 장관이 펼쳐졌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고 도는 이른 아침부터 조대감의 사환들이 오두막 사은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이닥쳤다. 옥부는 툇마루에 앉아 약초를 다듬다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고 병석에 누워있던 남편은 마른 기침을 내뱉으며 안절부절 못하는 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사환들 뒤로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난 조대감은 비단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마당 한가운데 서서 이 땅의 문서가 이미 자신의 손에 넘어왔으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며 불호령을 내렸다. 옥부는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조대감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지난달 빌려간 곡식의 이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났으니 이 산이라도 내놓지 않으면 관가의 고발에 남편을 옥에 가두겠다고 협박했다. 옥부는 조대감의 발치에 엎드려 제발 며칠만 더 말미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사내들의 거친 손길은 옥분의 가녀린 어깨를 밀쳐냈고 마당에 있던 옹기 그릇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조대감이 물러간 뒤 옥부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당에 흩어진 사기 그릇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했건만 권세 있는 자들의 탐욕 앞에서는 정직하게 살아온 나무꾼의 삶조차 한낱 놀이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옥분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가련한 흐느낌 소리는 옥분의 투지를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문득 어제 선녀가 일러주었던 그 신비한 명당의 존재를 떠올렸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 역경을 헤쳐나갈 길이 없다면 신령한 기운에라도 매달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옥분의 전신을 휘감으며 두려움을 몰아냈다. 옥분은 남편에게 산나물을 뜯어오겠다며 거짓 안심을 시킨 뒤 보따리 하나를 챙겨들고 사냥꾼들이 들이닥쳤던 그 깊은 숲속을 향해 미친 듯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거친 덤불이 살을 핥히고 옷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졌으나 옥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녀가 지목했던 용의 여의주 자리를 찾아 산을 올랐다. 한참을 헤매다 도착한 그곳은 기이하게도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데도 따스한 기운이 지면에서 올라오고 있었으며 주변의 나무들은 유독 푸르고 생기가 넘쳤다. 옥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대지의 맥동을 느끼려 애썼고 순간 머릿속에서 선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지는 환청을 들었다. 이곳은 하늘의 허락 없이 함부로 범할 수 없는 땅이니 오직 지극한 정성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기운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경고였다. 옥부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함이 아니라 오직 병든 남편과 억울한 가문을 구하기 위함이라며 산신령께 간절히 머리를 조아려 빌고 또 빌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정령들이 옥분의 주변을 맴돌며 기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짐승들의 눈빛이 옥분을 위협했지만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리를 지켰다. 그러자
갑자기 땅바닥에서 은은한 금빛 맥이 줄기줄기 뻗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옥분의 발밑에서부터 온몸을 감싸 안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대지의 정기가 옥분의 혈관을 따라 흐르며 그녀에게 땅을 읽는 법과 기운을 다스리는 지혜를 전수해주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옥분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 명당은 단순히 무덤을 잘 써서 후손이 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바로잡고 악한 기운을 정화하는 거대한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옥분의 눈에는 이제 산의 굴곡과 바위의 배치, 그리고 물의 흐름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지닌 거대한 문장처럼 읽히기 시작했다. 이튿날 마을로 내려온 옥분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고 그녀의 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은은한 위엄이 풍겨나왔다. 조대감은 옥분을 다시 불러들여 산을 내놓으라는 문서를 들이밀었으나 옥분은 당당하게 그의 눈을 응시하며 대감의 가문에 흐르는 탁한 기운을 지적했다. 대감의 조상 묘가 놓인 자리는 본래 물길이 지나는 자리라 자손들의 명주를 갉아먹고 있는데 어찌 남의 땅을 탐내어 화를 자초하느냐는 옥분의 일갈의 조대감은 당황하여 안색이 변했다. 사실 조대감의 집안에는 최근 원인 모를 우환이 끊이지 않았고 아들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었기에 옥분의 말은 그의 폐부를 찌르는 비수와 같았다. 옥분은 이것이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이치를 거스른 자에게 내리는 경고임을 분명히 하고 조대감의 탐욕이 불러올 파멸의 전조를 낱낱이 고해 바쳤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옥분이 산신령의 계시를 받았다느니 혹은 선녀의 제자가 되었다느니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조대감은 옥분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가문을 일으킬 명당을 차지하려는 검은 속내를 품었다. 옥분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이 거대한 욕망의 소용돌이를 직감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도전을 받아들여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고자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힘없는 나무꾼의 아내가 아니라 대지의 비밀을 수호하고 인간사의 뒤엉킨 실타래를 푸는 지혜로운 인도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옥분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야윈 손을 꼭 잡으며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 가문에 내린 어둠이 걷히고 진정한 빛이 찾아올 것이라 나지막이 속삭이며 다음 대결을 준비했다. 옥분의 담대한 일갈에 간담이 서늘해진 조대감은 겉으로는 호통을 쳤으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은밀히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 옥분이 말한 그 신비한 땅의 위치를 알아내라 명했고 만약 순순히 입을 열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끌고 오라며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조대감의 사택 뒤뜰에서는 어둠을 틈타 옥분을 감시하려는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움직였으나 옥분은 이미 선녀에게 전수받은 해안으로 그들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옥분은 방 안에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대지의 기운을 살폈는데 문득 방바닥을 타고 흐르는 냉기가 조대감의 악행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남편을 다독이며 이제 곧 큰 풍랑이 닥칠 터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손을 놓지 말라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튿날 조대감은 옥분을 자신의 사랑채로 불러들여 산삼과 금괴를 내밀며 회유하려 들었으나 옥분은 그 화려한 보물들을 보며 싸늘한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다. 대감의 손에 묻은 피와 눈물이 이 금덩이보다 무거운데 어찌 땅의 정령이 대감의 편을 들겠느냐며 옥분은 조 대감이 과거의 나무꾼의 가문을 몰락시키기 위해 꾸몄던 음모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 조대감의 아버지가 나무꾼의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문서를 위조하여 비옥한 전답을 빼앗고 그들을 산속으로 내몰았던 잔혹한 진실이 옥분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오자 조대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조대감은 당황하여 무례배들을 불러 옥분의 입을 막으려 했으나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치며 사랑채의 지붕기와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옥부는 아수라장이 된 사랑채를 뒤로하고 호련히 밖으로 걸어 나왔으며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신비로운 기운이 솟구쳤다. 조대감은 광기에 사로잡혀 옥분을 뒤쫓으며 저 여편네가 요술을 부린다며 소리를 질러댔고 마을 사람들은 평소 인자했던 옥분의 변화와 조대감의 추태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옥분은 마을 광장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치켜들었고 선녀가 전수한 비수를 사용하여 땅속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지기를 일깨워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다. 그러자 조대감이 그토록 탐내던 명당 자리에서 거대한 빛의 기둥이 솟구쳐 올랐으며 그 빛은 조대감의 가문이 감춰온 온갖 비리와 악행의 증거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듯한 형상을 띠었다. 조대감은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워 직접 칼을 빼들고 옥분에게 달려들었으나 옥분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그의 공격을 가볍게 튕겨냈다. 옥분은 슬픈 눈으로 조대감을 바라보며 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나 사람은 스스로 땅의 노여움을 산다며 그가 저지른 업보의 무게를 준엄하게 꾸짖었다. 조대감의 사환들이 옥분을 포위하려 했으나 땅에서 뻗어나온 텐덩굴들이 그들의 발을 묶어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광경 앞에 넙죽 엎드려 신령님의 현신이라며 머리를 조아렸다. 옥분은 이제 단순한 나무꾼의 아내가 아니라 억울하게 짓밟힌 민초들의 한을 대변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지의 수호자로서 그 위용을 만천하에 떨치고 있었다.